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도 성경을 쓸 때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었겠어요.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일기 한 장만 써도 하루 거만 해도 쓸 일이 많은데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내용을 쓸 때에는 꼭 필요한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어떤 것부터 쓰고 어떻게 쓸까. 그래서 대부분은 출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쓰는 거죠. 순서. 근데 단순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만 출생부터 쓴 거는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어떻게 알려줘야지 100년,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순서가 내용은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서는 조금 바뀌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썼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쓰려고 한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언제나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오늘 읽은 장수가 몇 장을 읽었죠? 24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성서적 위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좀 어렵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느낌이 들어서 성서적 위치가 어디냐? 마태복음 24장의 성서적 위치 그러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25장 앞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의 성서적 위치는 25장 앞이 24장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25장의 성서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세 가지 얘기예요.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25장은 한 번에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했던 얘기를 중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세 개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 단순해요. 10명이 있었는데 나눠진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 세 사람이 있었대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냐?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뭘 나누냐? 뭐 운동회 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천군 백군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 그때는 여지없이 나눠지는데 나눠졌다가 모였다 나눠졌다 모였다 하는 게 아니고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얘기예요. 열처녀 중에서 너 슬기로운 처녀 될 거야. 미련한 처녀 될 거야. 생각해야 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거야. 너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 너 양이 될 거야. 염소가 될 거야. 언젠간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24장 그리고 25장에 뭐라고 말하면 끝이 오면 나눠진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어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 이리 와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이 올 때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의 반열에 서야 된단 말이죠. 이건 주님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끝이 온다. 나눠지게 된다.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거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거고 양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심판은 어떤 거다 알려줬다면 24장은 심판받기 전에 이런 것이 진행될 거야. 종말론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나고 환란이 나고 뭐가 나고 이런 거 나게 되면 전쟁이 갑자기 막 사방서 벌어지게 되고 혼돈이 오게 되고 그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예고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끝이 와. 그 대신 너는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게 15장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잘 보게 되면 마태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요거는 마지막 때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누게 될 때에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마지막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 알 건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그냥 온답니다. 근데 언제 오냐면은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산제일교회 봤더니 뭐 오래 남지는 않았군요. 오래는 안 남았어요. 대부분 한 4, 50년 정도는 다 안에 오시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25년, 2075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딱 죽게 되면 잠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소천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잠드는 거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일어나요. 그게 2000년에 세상 떠났던 베드로든지 1000년 전에 죽었던 어떤 분이든지 작년에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지금 다 잠들고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오늘 말씀대로 사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간략간략하게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그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최소한 그렇게 삽시다. 내 인생도 뭐 영원한 건 아니지. 그건 아시죠? 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손잡고 가자.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잠자는 거는 시간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자다가 왔는데 자다가 울렸더니 잠에서 1시구나 2시구나 3시구나 이러지 않아요. 벨이 울리는 순간에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4시 20분이에요. 그 자는 시간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자더라도 그냥 물리학적으로도 말해 중력이 강한 데 가면 시간이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돼서 2000년 지나도 장래 치료는 누웠던 것 같은데 깨봤더니 2000년이야. 자 해보자. 너 어떻게 지냈는지. 너는 안 되겠다. 이럴 수 있고 애썼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준 거야.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오긴 올 텐데 요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첫째가 뭐냐면 그때에 마지막 때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산으로 가야 돼.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어. 서산에 있어서. 왜냐면 마지막 때 서산, 안산, 군산, 마산, 익산 이런 데가 있잖아요. 얘가 참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부산서 했잖아요. 부산. 익산에서 목회했다고요. 마지막 때는 산으로 가야 돼. 근데 부평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에게 좀 와줄 수 있냐고. 마지막 때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평으로 가면 그거 망하는 건데. 그럴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왜 갔냐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서산, 아산, 여산, 군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이 있단 말이야. 산은 뭐냐 하면 장로님 여기에 서산에 좋은 산이 있는 거 아세요? 좋은 산 어디 있죠? 그 산도 좋은 산인데 여기도 산 많거든 충청도에도. 근데 제가 알고는 산이 하나 있어요. 서산 제1산이라고.
서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들을 때는 유대인들이 산 이렇게 말하면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들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그럴 때는 산으로 올라가요. 호렙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 산으로 갈멜산. 산으로 올라가요. 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뭘 말하냐면 떡으로만 살지 말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잘 읽어볼까? 뭐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하래요. 도망. 대한민국 산에 참 많이 가. 등산 어지간히 많이 가. 여기도 보면 그냥 여기 충청도 산도 와봤지만 산도 그냥 괜찮은 산이 많은데 사실 이 정도 산은요 제가 신은 이신 신고 다녀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그 비싼 K2 이런 거 노스 페이스 이런 거 그냥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겹쳐 입었는지 몇백만 원 그냥 이게 넥타이만 풀고 올라가도 될 산을 그렇게 가. 근데 여기서 사는 등산은 뭐냐면 건강 위해서 가는 거고요. 도망은 뭐죠?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야. 말씀 들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서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산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자, 이렇게 뼈쭉 나온 그 산 말고 그래 말씀 먹어야지. 말씀 먹어야지. 영의 양식 먹고 살아야지. 영이 다 죽어가잖아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 유대에 있다는 게 뭐냐면 택함 받은 너희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너희들.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 유대에 있잖냐 너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유대 땅, 여기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서산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어느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서산 제1산으로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것처럼.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 듣고 살아야 돼. 근데 오늘 그러냐? 아니야. 매일 읽어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엉뚱한 것만 보고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에도 보시면 알지만 가끔 교인들한테 얘기해. TV 방송 알려줘요. 우리 동네는 280번 CBS, 281번 CTS, 288번 굿TV, 289번 CGN, 290번 C채널. 가끔 얘기해. TV 많아. 몇백 개 채널이야. 근데 돌리면서 그건 뭐냐고.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도 내가 얘기를 해. CBS는요, 최고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주네, 그냥. 그건 누워서도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가 산이야. 집에 TV 틀 때, 유튜브를 볼 때, 말씀을 보면 이게 산이고, 평지는 뭔지 아세요? 애써야 된다는 거야. 수고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 알아야 되고, 할 때마다 거둬진다고. 그건 로마 땅이야. 그러면 서산 제1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래도 서산 제1교회는 이구일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이구일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알아요. 괜찮아.
음식 괜찮아. 첫째는 뭐냐면 먹을 때 뭘 해야 되냐, 무엇을 먹느냐라고 할 때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가,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신방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작은 녀석이 뭐 책 보다가 아빠, 여왕벌과 일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여왕벌은 새끼 낳는 거고 일벌은 다니면서 꿀 따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여왕벌이 되고 어떻게 일벌이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어떻게 여왕벌이 되고 어떻게 일벌이 되는지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뭐 종자가 다르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똑같은 애벌레에다가 로얄 젤리만 계속 먹이면 몸이 커지면서 생식기도 생기면서 새끼를 낳게 된대요. 그러면서 하루에 막 1000마리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벌은 3일 동안만 로얄 젤리를 먹이고 저항체가 생기면 꿀을 먹인대요. 그러면은 몸집도 작아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명은 로얄 젤리를 계속 먹었던 여왕벌은 30배 이상을 산대요. 이게 말도 안 돼? 야, 뽀도 먹으면 미국 사람 되고 간장 먹으면 한국 사람 되냐? 그랬더니 책에 봐요. 그러는데 보여주는데 똑같은 유충에다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야, 그거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돼. 이런 말씀을 주면서 말씀 먹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속된 얘기 계속 들으면 그런 거 되고요. 정치 얘기 매일 들어봐. 그런 거 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구원받겠어요? 자, 서선 사람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로얄 젤리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 내내 안 들어도 돼요. 최소한 주일 와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거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전한 여호와법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사방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너 복 받는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얘기가 끊임없어. 이게 너의 길을 안내해 줄 거다. 여기서 매 주일마다 말씀,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내 삶이 바뀌어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의 사람이 돼 영이 살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인생의 길이 명확해져. 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옆에 사람 어떠냐고. 우리 서산에 같이 사는,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도, 어제 그 가게 주인도, 어느 누구도 슈퍼마켓의 주인이나 카운터 보는 그분은 말씀 듣고 살는지, 줄인 영혼이 아닌지를 확인하자고요. 아주 간단해. 말씀은 사모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저와 우리 이 목사님은 뭘 먹었냐면 신학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먹어야 되겠다. 영어만 계속 먹으면 영어 선생은 하겠지. 영어 선생님, 중학교 영어 선생님은 하겠지 그죠? 만약에 경영학만 계속 해가지고 수리 공부하고 났으면은 은행에 취직하면 은행원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각자도 괜찮아.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 대신 말씀 먹고 사냐고. 은행원도, 영어 선생님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제 우리 장로님 약국 하신다고, 그러면 약을 해도 결국은 말씀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다 와서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 먹고 또 그냥 끼마다 먹으면 더 좋고 그래도 굶어 죽지 말게 만들어야지. 기근이 온대요. 무슨 기근이야?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다는 거야. 그게 서산이야. 우리가 가서 맛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어 얘기하잖아요. 먹어봐 얘기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요. 말씀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먹어야 돼. 이단은 이상한 걸 먹이려고 그래요. 가끔 이단 공부를 좀 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니까 신천지도 있고 뭐 그런데 요즘에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그죠? 왜 어머니 하나님인가 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성령과 신부가 나와 요한계시록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셨대. 성령이 안성홍이 부인이 신부니까 신부가 이제 대신한다고 어머니가 된다고. 이게 정말 웃긴다. 성령 떠나갔으면 끝이지. 성령님이 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오늘도 깰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이 있었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님 깰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잘 때는 성령님 초청합니다.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그럴 게 뭐 있어. 잠 안 온다고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양을 10,000마리 세하려도 안 와요. 뭐 9,999마리 있고 10,000마리 11,000마리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성령님 환영해요. 초청해요. 평안하게 잠을 자려고 그래요. 성령님 하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상한 데 가르치는 데가 많아. 말씀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출근했는데 출근하면서 박찬호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라고. 박찬호 알죠? 야구선수. 뭐가 나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일본 사람인다는 거야. 박찬호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를 우습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신문을 자식이 사람은 괜찮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또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닌데 그 충청도 사람인데 아세요? 박찬호 어머님이 충청도 사람의 공주. 효자인데 그랬더니 아니 신문에 났어. 어디 그랬더니 써 있는 게 진짜 박찬호 일본인 노모를 이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목에 박찬호 일본인 노모를 이겼대. 일본 사람 노모라는 선수가 13승 할 때 박찬호가 15승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아니고 노모, 기모노, 스모노, 아지노모노 이런 거예요. 그냥 걔가 13등 할 때 15승 했다는 그걸 지 맘대로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교회를 인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란하진 않아. 제가 요란하진 않죠. 나는 사실 이번에 부흥회라고 했나요? 이번에 집회를 할 때 나는 어디 부흥회 그러면 사실 조심스러운 게 나는 사실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예수체를 부흥사를 하려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처럼 양양양양양양양 이래서야 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목민교회라는 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1시간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번 오신 목사님 부흥사는 아는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부흥사인데 미십니까 이거만 안 할 뿐이지 양양양양양양 이러면 알아듣죠? 그러면 되지 뭐. 그런데 나 약간 위축됐어요. 내려가는데 권사님들께 내려가면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 부흥사는 아는가요? 이러더니만 한마디를 또 하더구만 은혜는 돼 그러더라고. 여러분 요란하게 이 목사님 저 같은 경우가 학생 때부터 이렇게 그냥 얌전히 앉아있고 책 보고 이랬던 성격이라서 요란하진 않은데 엉뚱한 얘기는 안 해. 그냥 있는 얘기가 이게 이런 뜻이지 이건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인지 그 선에서 해석하지.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냐면 성경책 더 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게 목사예요.
그럼 서산에서 내가 알기로는 뭐 서산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이거 뭐 녹화되지만 감리교 목사 중엔 제일 나아. 뭐 그거는 의심할 거 없어요. 학교 때부터 봤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어. 우리도 열심히 앉아 있었고 뭐 했겠어 열심히 앉아서. 이 책 연구한 거지. 그리고 이 책이 이런 거라는 거를 매일 또 어제 서재가 봤잖아요. 뭐 그냥 쳐온 책들이 다 이걸 푸는 책들만 꼽혀 있더구만. 그러면 여기 와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 떡을 던져줄 때 어떻게 되게 되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양식이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양식이 된다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냥 첫 번째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제 아내가 다 좋아. 예뻐. 정말 예뻐.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떨어져요. 뭐 그냥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 먹을 때마다 짜. 난 정말 지금도 짜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는 제 아내는 알지만 나 물 말아 먹어 그냥. 아우 짜.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어. 짜다. 그랬더니 왜 짜냐? 맛있다고 그래. 짜요. 그랬더니 딱 맞는데 간이. 참 이상하대. 짠 게 아니야. 짜지. 근데 딱 맞다고 그래.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럴 때마다 이제 아내 얼굴 보면서 먹어요. 예쁜 사람 보고 먹어 그냥 그걸 꾹꾹 넘어가니까. 근데 쉽지도 않아. 삼키면 그만이고 물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딸이 태어났잖아. 얘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딸이 짜다고 하는 거야. 음식이 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아내 여보 얘도 알아 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색하더니 여보세요. 얘가 뭘 알아요? 예? 얘가 뭘 알아요? 6개월 안 된 게 뭘 알아요? 당신이 먹을 때마다 짜다 그러니까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좋다. 나 이제 이렇게 하자. 내 음식을 어떻게 고치냐? 내가 만드는 건데.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해라. 짜단 말 하지 말고 맛있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짠 맛이 있다는 걸 알아들을게.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그 맛이란 게 짠맛이라고 이해를 할게. 그래서 알았다 그래. 그냥 짠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이 있다고. 속으로 짠 맛이 있네. 그랬더니 2주 만에 우리 애가 맛있네 이러는 거야. 정신이 바짝 나두구만. 다시 내가 짜단 얘기 안 한다. 지금도 짜. 왜 짠지 알려드릴게요. 왜 짜냐? 충청도 청량 여자야. 친정집에 뭐 하냐? 광천에 어리굴젓집 하는 굴을 가지고 있어요. 광천에 굴이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처갓집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네 집이야. 어리굴젓 짜. 맛있지. 근데 소금에 확 찍은 건데 우리는 어디 사람? 평안북도 사람이에요. 평안북도는 소금을 칠 게 없어.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래서 싱겁게 하는 거예요. 동치미 정도야 그냥. 그러니 평안북도 양친이 사는 동네에서 자라나 우리는 뭐 김치도요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충청도 이제 짜. 그래서 다시는 짜단 얘기 안 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맛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둘째를 몸무게를 재봤더니 120kg 아니야. 요즘에 많이 뺐어요. 그래서 100kg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맛있다라고 말할 때 짜다고 말하면 옆에서 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맛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맛있다고 그러고 내가 딸이 아내가 맛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은 맛있다 하더니 120kg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비대한 건 아니야. 그냥 괜찮아. 이렇게 쫙 나왔어요. 쫙 나왔어. 공도 잘 차고 그래요. 결국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할 때 만약에 장로님이 앉아가 짜다 이러면
옆에 있는 분이 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장로님이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맛있다, 맛있다면서 전 교인이 아멘, 아멘 해요. 제가 기가 막힌 교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전에 가게 되면, 대전 내려가야 되는구나. 대전에 가게 되면 장자권 교회가 있어요. 대전 한박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거기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없어. 그 교회는 여러분처럼 아멘이 없어요. 네. 아멘이 없어. 근데 왜냐면 제 설교에 원래 아멘이 없어. 제 설교는 어디 가도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아멘이 없더구만. 거기도. 그런데 아멘은 없는데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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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 한밭제일교회를 가보면 신기했어. 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4,000명이 앉아있더라고. 부흥회를 갔는데 원래 7,000몇 명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야, 변함없이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온대요. 초등학교 나온 분이야 이분이. 정규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대전 산성교회에서 사찰로 일하다가 성경을 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하니까 신학교가 있으니까 대전에 어디 가서 가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네.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목회를 하는데요, 갈 데는 없는 거야.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몇 명 데리고 해야지. 그러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하려고 결혼했는데 목사인 줄 알고 결혼하고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네. 목사님인데.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구난방이야. 야, 암담하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 듣고 있는데 이게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참 사모들이 어려운 게 그런 거야. 담임 목사 설교 못해도 사모님은 다른 교회도 못 가고 그 설교를 평생 들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느낌이 되냐면 내가 평생 이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무슨 인생이 이렇게 되나. 그런데 아니다. 성경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성경 얘기할 때마다 아멘 하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그냥 아멘 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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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되더래 자기가. 그 다음부터 롯데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옆에 있던 분이 얼떨결에 아멘 아멘 하다가 지금까지 7,000명이 아멘 아멘 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빠져버려요. 아멘 아멘에. 근데 이분이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막 설교집을 외우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새는 영어 설교도 해요. 이영환 목사님이. 외워버리는 거야 다. 어떻게 부흥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설교를 하도 못해서 알잖아. 내가 초등학교 출신인 거 알지. 왜냐하면 산성교회 청소한 거 제가 산성교회 목사님이 우리 처남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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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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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흥했어. 은퇴했지 지금은.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요 그냥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제 설교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아멘 이렇게만 해줘도 소리 안 내도 돼. 그냥 좋다. 그냥 끝난 다음에 아멘 이러고 가주면 온 사람 옆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 사모하셔야 돼. 서산제일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 와서 다 듣고 그리고 언젠가는 서산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산에 올라가 말씀 듣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지붕에 올라가래요. 마지막 때는 내려오지 말래. 지붕에 올라가래. 지붕.
여러분 지붕에 가끔 올라가세요? 지붕에 올라가세요? 써있던데 지붕에 올라가자고. 이번에 구호가 써있던데 저기 써있네. 저기 지붕에 올라가자고. 지붕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하자고. 여기 지붕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붕은 우리 지붕이 맞는데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갈세.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순수한 마음에 그냥 부엌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이냐? 120명은 지붕에 올라가면 무너지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야.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썼던 게 저게 기도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가서 기도해야 되죠? 성전에 모여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지. 그러나 누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니고 서산의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해서 문제를 풀고 기도해서 저주를 끊어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집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 뭐가 가질 거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서산제일교회가 제대로 되는 우리 교회 강점 하나가 뭐냐면 아무 때나 어느 날 와도요 365일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한 20개가 되는데 그 20개 기도실을 열어놓고 중앙 기도실 하나를, 그 중앙 기도실도 4개가 있지. 워낙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실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앙 기도실은 뭐 하는 거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조건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제가 들어갈 때니까 나와주세요. 이럴 때만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 못 나와. 누가 와서 두드리면. 근데 이걸 만들어 놨더니 계속 두드려서 10분도 못 있고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1시간 이상 기름을 써놓고 나서 1시간 전에 이름을 쓰고 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기도실 10개가 있다가 개인 기도실에 있다가 거기들은 기도 제목을 다 써 있는 게 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몇 시간 걸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약에 들어갔다 누가 안 두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거기 아니야 끝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그럼 거기서 순교하셔야지. 근데 지금까지 1시간 이상 있으신 적 없어요. 그냥 저녁엔 있어. 그냥 거기서 주무실 사람은 한 사람은 사무엘처럼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서산에 기도할 사람 많아요. 그럼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응답받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사람에게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왜? 여기 얘기했으니까 응답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때보다 더 많아. 지금이 5년 전보다 더 많다고.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붕이 서산제일교회가 서산의 지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와서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 인천을 이랬으면 아무 때든지 우리 교회를 어느 때 와보세요. 누가 어느 방이든 기도하고 있지. 많이 있을 때는 20개 방이 다 들어가 있고 누군가가 있어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밤에 와도요. 저희 교회는 4분 정도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박혜숙 장로님부터 98세. 그래서 어제 설교에도 제가 그랬죠. 그냥 100세도 안 된 젊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100세도 못 된 젊은 장로님이. 이분은 아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GM 전무했고 사위는 해양청장하고 뭐 건물도 있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이게 요즘 끄는 차 있잖아요. 그거 끌고 98세 기도실로 와서 제가 7시 반에 퇴근한다고 알아요. 7시 반에 저녁에 나가니까 그때 교회 와요. 목사님이 집에 가 계신 동안은 제가 교회 와 있을게요. 이름 몇 명 되면 돼요, 내가. 그래서 그 방에 주무시고 중앙방이 아니고 중앙 옆방에다 방 하나 만들어 드렸어. 거기 날 20명 주무실 수 있는 방으로. 기도하다가 연합 기도하다가 주무실 수 있는 방으로. 중앙기도 요만할 거예요. 중앙기도실 요만한데 기도 제목, 공개할 기도 제목 다 갖다가 모아놓으면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세요. 왜 오시는지 아세요? 깨닫게 하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를 알려줘요. 첫째, 산으로 가야 돼. 어디에 산이 있다고요? 서산 제1산. 지붕으로 가야 돼. 어디에 지붕이 있다고요? 서산 사람이 기도할 집. 만민이 기도한 집은 모든 곳의 교회고, 이 교회는 뭐냐면 서산이 기도하는 곳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해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응답 받아보면 재밌다고. 재밌어, 응답 받아보면. 그러면 나가서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밭에 나가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래요. 장로님 밭 좀 가지고 계시죠? 밭. 알고 좀 많이 있죠. 목사님, 우리 장로님 밭 많이 있죠. 예, 밭 넓은 밭 있을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데 장로님 약국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밭 많이 안 하셨어요? 제가 와 보니까 뭐 목사님 밭도 있고 목사님도 밭 있죠. 예, 장로님도 밭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밭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게 많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일꾼이 적다는 거야. 감자밭 말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밭, 팥밭을 말하는, 양파밭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마지막 때 가서 감자 캐라는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장로님의 밭은 뭐냐면 장로님 약국에 오는 모든 사람이 마음밭이 내 밭이에요. 그 마음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약국을 하든 우리 사위는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우리 사위는 원칙 하나 있어. 유명한 게 뭐냐면 수술할 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용재 감독님도 왔다가 수술을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면 해도 드릴까? 이렇게 묻지 않고 기도할고 수술할게요. 그러면 얼떨결에 감독님이 수술할 때 권호수 감독님도 김종 어르신들 왔다 가는데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칼 들고 이제 눈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수술이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아예 이름이 치유 손길이야.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끝날 때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아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수술 시작하는 거야. 뭐 곳곳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죠. 뭐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뭐 이런 거. 예? 뭐 전도지 같은 거 갖다가 놓는 거지 거기다가 약국에 갖다가 보는데 하나 서산지일교 하나 갖다 놓고 뭘 하든지 가게 할지라도 가끔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약 지어주고 할 때마다 교회 다니셔? 이렇게. 아니 또 다 거의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약국도 오지만 교회도 와. 바치지 뭐. 그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고. 이제는 뭐냐면 서산이 다 우리 밭이야.
우리 밭이라고, 우리 밭. 나는 우리 노래, 교회 노래는요, 매 예배 때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인천, 부천 어디든지 주님 가라 명하시면 나는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가리라. 인천, 부천 어디든지 주님 가라 명하시면 나는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가리라. 죄에 빠진 사람에게 가리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천, 부천 어디든지예요. 우리는 부평이라서 이쪽 인천, 부천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왜? 거기 사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서산이 하나님이 여기에 밭을 다 마음밭을 그냥 깔아놓고 누가 저 밭을 관리할래? 누가 저 밭을 갈래? 이렇게 말아보면은 뭐 장로님 같으면 얼마나 편해요. 매일 밭이 와주니. 그러고 나서 그냥 저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우리 약국하는 뭐 집사들,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희도요. 그러면 또 얘기할 때 우리 또 장로님 아들도 약국에 보리 약국이라고, 보배로운 길 약국, 보리 약국이야. 그런데 그냥 바카스 한 병씩 주잖아. 그럴 때 그냥 뭐 주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줘요. 그 대신 뭐 하면 돼? 그럼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듣기 싫어서 안 온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독교는 20%가 되기 때문에 대놓고하면 거기는 그냥 제대로 예수 믿으시나 봐. 그럼 20%는 거기를 와. 내가 약속을 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야, 너 명재야, 할 때마다 너 이제 개업했잖아. 약대 나와서 개업했는데 얼마나 약국이 많은데 너는 티네. 그냥 처음부터 젊은 친구가 그냥 하나 주면서 어쩌든 주지 않냐 할 때마다.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해봐라. 그럼 간 사람 중에 어느 교회 뭐 집사님이라도, 야 거긴 교회 다니나 봐. 여러분 밭 좀 가지고 계시죠? 밭 좀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저 사람은 내 밭이야.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밭을 갈고 내가 건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제가 욕심 많이 안 낼 거예요. 서산제일교회 교인 중에 3분의 1만이라도 그래, 이제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딴 농사 지을 게 뭐 있어. 영혼 농사. 씨 뿌리고 밭 갈고 그러다가 나 때문에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 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1년에 그래도 한 30명 정도 인도를 해요. 인도하는데 이 장로님은 조금 독특한 분이에요. 김창국 장로님이라고. 내가 이제 할 때 얘가 한두 번 나오는데, 건물이 10층짜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건물들이 사방에 있어.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그냥 물려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그냥 돈이 많아서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대하러 오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야. 어떻게 전도하느냐? 잘 왔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냐? 그래서 다닌다는, 저 잘 왔다. 교회, 나는 장로다.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여기 알아보셨죠? 시세가 얼마인지 제가 5% 깎아드릴게요. 예? 알아서 주인이 깎아주겠다고. 그 대신 우리 교회 나오라고. 등록해. 어떤 분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있으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셔. 우리 교회 등록해. 그럼 내가 모든 5%를 깎아줄게. 여러분 5%가요. 거기에 한길 안가 바로 옆에 약국 같으면은요, 한길 안가 아시죠? 유명한 안가야. 거기에 약국 같으면 약사가 6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시죠? 한길 안과에 하루에 1000명 와. 우리만 해도 병원은 뭐 우리는 개인 병원이니까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1000명이 오니까 1000명이 나가고 약국에 들렸다 가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비싼 곳인지 모르는데 5% 깎아주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걸 만약 5% 받으면 목사님, 장로님 입장에서 겁을 다 받으면 엄청난 거야. 그분이 11조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자기 11조 아들 거 딸 거 놔두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손해봐요. 이유는 간단해. 저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전도를 한 번도 못했구나. 내가 건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넘치게 강화도의 성모도라는 섬에서 섬소녀도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냥 내가 또 애들도 다 그렇게 김규환 권사도 다음에 장로 되겠지 그 친구도 얼마나 방송 실수 열심히인지 어제도 윷놀이 한다고 다 그 친구는 겨울도 반팔이야. 그러고 나는데 건물을 통해서 전도를 해요. 왜? 오는 모든 자기 집에 임대하러 오는 분들이 다 틀어 보이니 그전엔 안 보였대 그런 게 자기 눈에는. 자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산으로 갑시다. 산. 그리고 다 목표합시다. 서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산제일산에 와서 말씀 듣게.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그래서 여기가 기도하는 성산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넘어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을 막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그게 막 은혜를 받아보면 그냥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보여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수준이 이구일 목사님 수준이라서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 대신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다 불러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다 들은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는 거 저도 알아. 저처럼 쉽게 얘기를 해도 그러나 3분의 1이 결단을 하려면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어제 못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제 못 온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오지 말라고. 어제는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전화해서. 근데 오늘은 꼭 오라고. 어제 안 온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오지 마. 어제는 오지 마. 근데 이제 오늘은 꼭 와.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신 전도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가 뭔지. 그래서 이번에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국 교회가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작년에 전도 초청받은 게 20군데가 안 돼요. 아직도 전도 일정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그래서 하루만 가는 데가 많아요. 주일 오후에만.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없어서 많은 곳이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해야 된다고 느끼는구나. 이제 이 교회가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 가는데 꼭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될 줄로 믿어지면 가세요. 기도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믿어지면 빨리 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믿어질 때까지 그래 내가 이제 기도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전도하며 살아야지라고 마음이 결단되어지면 갔다가 아침 10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서산 제일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좋은 서산의 지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받침을 알고 우리의 밭으로 여기며 전도하는 심령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귀한 산으로 지나왔으니 더 귀한 큰 산이 되게 하시고 멋진 지붕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